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갈릴리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지금 오게 됩니다. 그게 온 이유가 뭐죠? 자기 조상들 대대로 살던 고향, 자기 고향이면서도 조상들 대대로 살던 그곳에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로마 왕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걸 그 로마 역사를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계속 왕이 됐을 때 호적을 계속 했었어요. 몇 년 단위로.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짧은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해요. 어쨌든 간에 로마 지배의 유대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왕이 천하의 모든 로마 속국들은 전부 다 호적하라. 그래서 여자는 12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거들라고 지금 이제 호적하라 온 거죠. 근데 만약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그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죠? 예. 사실 직선거리, 요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오면 한 200km 좀 못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 중간이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마리아에는 더럽고 추하고 이방 사람 오고 결혼해가지고 민족을 이뤘다 가지고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길게는 뭐 한 일주일 정도. 그 임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은 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였죠. 그리고 와서 조금 있다가 금세 아이를 낳을 정도였으니까 사실 마리아의 배는 완전히 남산만큼 불러온 그런 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찰나죠.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초음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또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냥 나오면은 나오는 날이에요. 아기가 나오는 날이 나오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추 잡아서 이때쯤 나오겠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노망 그 가이사가 얼추 잡아서 이때쯤 나오겠다 해가지고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무튼 아기를 뱃속에 막 나오려고 하는 그 아이를 예수님을 뵌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지금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니까 각 그 사람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베들레헴도 뭐 예외는 아니죠. 특별히 유다 지파들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나중에 이렇게 찾다 결론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나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의 첫 걸음은 마구간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로마 왕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만약에 그가 호적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분명하게 태어나죠? 갈릴리에서 태어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700년을 전후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구세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주는 반드시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만약에 예수님께 맞아 떨어지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서 태어나야 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한번 보시겠어요? 미가 선지자는 유다 선지자로서 한 예수님 700년 전후를 기점을 해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죠. 미가서 5장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사람으로 어느 땅에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의지하고 의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로마 왕 아구스도를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하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난 장소가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 자, 어떤 여자가 배가 불렀어. 근데 아기가 지금 나오려고 막 진통하고 산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인간이라면 아무리 여간에 집이 없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얼마나 집이 많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지금 내 아내가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배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방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안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산모가 지금 막 아기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곧 나오게 생겼어. 그랬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아내가 우리 친척이 지금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아기 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 상처나지에 안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빌려주죠. 아멘. 빌려주죠.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간이 없다고 하면 요셉이 얼마든지 일반 가정에 가면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곰핍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기 동족을 외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율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도움을 청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꼭 해필이면 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그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구든지 어느 집이든지 가갖고 애기 낳을 수 있도록 잠깐 방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잠깐이 아니라 이틀, 3일, 4일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방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빌려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유대 동족들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빌려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왜 빌려주지 않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천국에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천천히어 만만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사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영화로운 성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딱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마구간이에요. 짐승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짐승들이 사는 짐승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말 그대로 짐승집은 짐승 똥냄새 나고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더럽고 추하고 사람이 거기서 태어날 장소도 아니고 사람이 잘 장소도 아니에요. 짐승집은 짐승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사람이 사람 집에서 태어나야지 왜 사람이 짐승 집에서 태어나서 출발을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 집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짐승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런 소문이 난다면 과연 누가 저렇게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한 자가 구세주라고 누가 따르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따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간에 그 누구도 방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지금 예수님을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짐승집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짐승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 에덴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하나님 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하나님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 하고 제가 그냥 완전히 극도로 찼을 때,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때리는 것이 뭐냐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물질로 때리다 안 되고 건강으로 때리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살던 집을 뺏어버려요. 약속의 땅, 약속의 집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구약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갖가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세워진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산이나 들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다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었어. 이게 다 뭐 하는 곳이에요? 짐승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자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완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땅만 바라보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집에 살지 못하고 참 다 굴을 파괴하고 굴 속에 여우나 토끼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짐승처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닫게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만을 위해서 땅만을 살았을 때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너희가 왜 이렇게 사람이 짐승처럼 살게 됐느냐?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졌고 짐승의 지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집에서 살지 못하도록 무려 6, 7년을 다 어디서 살게 했어요? 짐승들이 사는 굴이나 이런 곳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내가 살아야 될 집을 네가 왜 또 쳐들어와 가지고 내 집까지 사냐. 이렇게 짐승들이 분명히 원망불평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산에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고 땅을 파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언짢았겠어요. 네. 자,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인간이 짐승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마국간은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짐승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사는 집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왜 집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온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데요. 사르밧 가부 같은 사람한테 얼마든지 베들레헴에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찾을, 하나님 앞에 설을 행할 수도,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는 완전히 지각을 잃어버린 짐승과 같은 그런 죄로 인해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짐승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면 짐승을 신으로 섬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이 이런 영적으로 현주소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지각을 잃어버렸고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짐승화됐다는 거예요. 짐승은 신을 찾지 않아요. 짐승은 종교성이 없어요. 짐승은 자기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부를지도 몰라요.
만약에 인간 중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 여호와 자기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분께 찬양하지 못하고 그분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분께 기대하지 못한다면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지각이 없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이렇게 짐승처럼 지각 없이 우리가 전부 다 육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죠. 바로 우리도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했습니까? 알기를 했습니까? 뭐 섬기기를 했습니까? 뭘 알아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재밌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짐승도 재밌게 살아요. 짐승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앵무새들 보세요. 죽기 살기로 사랑해요. 저번에 원숭이 보니까 그냥 원숭이가 그냥 너무 그 남자 원숭이가 이뻐가지고 여자 원숭이가 그냥 계속 이를 잡아서 자기가 먹더라고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냥 또 먹고 또 먹고. 전에 우리 보배 권사님 그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콩이에요. 콩이고 하나는 대추예요. 강아지가. 근데 대추가 콩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쪽쪽쪽쪽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가지고 진짜로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침이 다 묻어 있다니까요. 짐승도요. 짐승을 좋아하면 무지 좋아한다니까요. 인간의 현주소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타락의 자리까지. 거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의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자리죠.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피난하는 자리부터 시작해갖고 가장 가난한 나사렛에서 30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야 되고 모든 것이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613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을 이루었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최악의 자리에서 감사했고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최악의 자리에서 사람을 섬겼고 최악의 자리에서 율법을 이루어갔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신이면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짐승 자리까지 내려온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인간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짐승의 자리까지. 그런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한 성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부딪히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참 사람의 그런 형상을 회복한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지각이 살아났다는 거, 내 영이 열렸다는 거, 내 마음이 열렸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여러분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네. 예수 사랑하심은 563장 손뼉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자리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자리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인류의 가장 그 처한 자리, 온 인류가 서 있는 자리가 뭐냐면 짐승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 본문 읽은 다음에 바로 예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이제 율법 전체를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자리에서 율법을 지켜가는데 33년을 지켜가고 그 다음에 죗값으로 인간의 죗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모든 삶은 바로 온 인류에게 율법에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만들었잖아요. 의라는 것은 옳은 행실이죠. 다 지킨 거. 그 33년 동안 율법 다 지킨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대신 사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대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영화로운 분이 이 지구에 들어오셨어요.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마구간에서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바로 내 자리예요. 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뤄놨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찬양 부르면 안 되고 구원받으려고 헌금하면 안 되고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삶을 대신해서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베드로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2절.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듣다가 심장이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한들 그게 구원에 가까워요? 구원에 안 가까워요. 우리가 안식일 아무리 겉으로 잘 지켜도 마음으로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사실은 육체는 교회에 왔어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누구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오늘 고난주일 첫 시간에 바로 주님이 우리 자리로 대신 들어와서 이제 우리 대신 33년간 율법을 이뤄가는데 그 율법을 이뤄가는 모든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적이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죄값으로 마지막으로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아주 담대해요. 왜 담대하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구원관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가능성이 0.1%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노력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영혼육이. 근데 하루도 못 지켜. 하루도. 근데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야. 우리는. 주님 저는 율법 못 지킵니다. 대신 천국 가는 길이 딱 하나 있어. 무슨 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원래는 두 개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오든지 아니면 지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든지. 근데 온 인류 중에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받을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딱 예수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또한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 아까 복음성가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 올립시다. 예. 복음성가 77장.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영광 돌립시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아멘.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